시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드셔서 한번 제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에 좀 떨어져 봤을 것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목사님 중에 제가 이런 분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시험이라고는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다.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시험, 심지어 어디 가서 뽑기를 해도 자기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뭔지, 실패 아픔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목사님이니까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 이번에 제가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 딸 떨어졌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 쉬운 걸 왜 떨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빵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를 잘하라고 여러 번 떨어져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나 시험을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기억해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은요, 사전 오기 4번이나 떨어지고, 재수 3수도 아니고 4번 떨어졌다가 5번 만에 겨우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 나갈 때도 이력서를 50통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보세요. 그래서 국내 여러 곳, 해외까지 가서 한 10대 번 설교를 했는데 늘 번번이 2등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하나 뽑는데 2등 하면 뭐 하겠어요? 더 속상하죠. 이 밖에도 저는 여러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얼마나 당당합니까? 시험 떨어져 봤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자랑스럽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실패한 성도,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저의 여러 번의 실패가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경험이었노라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떨어져 본 적,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셨는지요? 그 실패 때문에 그냥 상처받고 힘들고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얻으셨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기 때문에 실패 자체가 무슨 죄는 아닙니다.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해야 돼요?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라.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 해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가 추락하는 게 두려워서 날지도 못하고 나는 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시험에 떨어질까 봐 도전조차 못 해보는 학생도 있고요, 사랑에 실패할까 봐 연애조차 못 해보는 젊은이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까 봐 시작조차 못 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패할 용기예요. 별 용기가 다 있네. 실패할 용기는 또 뭔가?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실패할 용기라는 게 대체 뭐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고 노력조차 못해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302장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게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얕은 물가에 이렇게 서서 파도가 찰싹찰싹 밀려오면 그걸 보면서 야, 큰 바다에 나가면 더 큰 파도가 치겠지? 겁을 먹고 마음이 약해져서 출발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쓴 분이 이 찬송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몹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말씀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니 무슨 호수에 풍랑이 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실제 가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바다처럼 넓어요. 큰 호수인데 더욱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상당히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병풍처럼. 그래서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서 이거 뭐 대류 현상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그래서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우리 39절부터 41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배 안에서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애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예수님이 내 배 안에 타고 계신데 풍랑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깨우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주님이 지금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광풍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떤다면 그것은 뭐냐, 내 배 안에 타고 계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왜? 여기 타고 계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도 잔잔하게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못 믿고 난리를 치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302장 우리가 아까 봤죠. 그 가사를 보면 이들보다, 이 두려움에 떨던 자들보다 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냐? 바로 떠나보지도 못하고 출발조차 못하고, 출발해서 가다가 바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출발도 못해가지고 해변에 딱 서서 찰싹찰싹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야, 나는 저 큰 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지만 그 바다에 나가면 틀림없이 저보다 큰 파도가 칠 거야 라고 두려워서 출발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두려워 출발조차 못하고 시도조차 못하고 도전조차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후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출발하라 이거예요. 일단 도전하라. 그리고 창파의 큰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레 겁먹고 도전조차 못하지 말고 언덕을 떠나 저 큰 바다 창파의 길을 띄워서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큰 바다에 나가 마음껏 노를 저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나를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실패를 이겨낼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어라.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힘차게 배를 저어가라. 힘차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실패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할 용기는 뭐냐? 같이 읽어요. 결과보다 도전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다는 거예요. 핀란드에 가면 아주 이상한 날이 있대요. 실패의 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진짜 있나? 진짜 있대요. 참 신기한 날을 정해놨는데 2010년부터 시작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사람들이 모여요. 아는 사람끼리 또 3, 4, 5 모여서 자기의 실패 경험담을 발표하는 날이래요. 창업에 실패하거나 뭐 연애에 실패하거나 자기가 실패한 얘기들을 쭉 털어놓고 공유하면서 서로를 실패를 격려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날까지 만들었을까? 핀란드는 도전 문화는 장려하지만 도전해봐라. 그런데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도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실패의 정상화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실패 정상화가 뭘까요? 실패는 절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정상이다.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정상화입니다. 나아가 실패했다는 것은 최소한 뭔가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도전했다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격려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실수를, 부족함을,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고 실패한 서로를 멋지게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참 못해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한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흉볼까 봐 못해. 체면 때문에 못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 탓을 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해보려고 그러다 실패한 건데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실패도 정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내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실패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실패할 용기란 뭐냐? 읽읍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태도다.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즉, 실패하지 않는 삶, 아예 실패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패는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다 실패하고 저도 실패했고,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패했어요. 실제로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실패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를 다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어보면 실패담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위인전이나 자서전 이런 거 읽어보면 약간 주눅이 드는 게,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살기만 했네.
성공만 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실패했어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그 사람이 잘한 얘기, 성공담만 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상의 책과는 달리 성경은 굉장히 진실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얘기들,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처절하게 실패한 얘기를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 실패담 속에도 위대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실수를 잘 성찰을 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실패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득 담은 잠언 말씀이 오늘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을 당해서 한번 넘어지면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의인과 악인이 누구냐?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나는 약하고 실수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 의인도 넘어진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7이에요.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계속적 혹은 반복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다시 일어난다. 왜?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 나쁜 사람이라서 악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럼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재앙이 닥쳐오면 엎드려진대요. 이 엎드려진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샬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완전히 자빠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상태. 그리고 사전에 보면 무너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재앙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아까 제가 의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실패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의인은 누구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인은 인생에 아무리 큰 실패가 닥쳐와도, 그리고 7번 계속 닥쳐오고 또 닥쳐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와 고난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인생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실패는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어준다. 저는요, 성경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시험 당하고 실패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 어떻게 가능해?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구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실패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힘과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작은 재앙과 실패를 한 번만 만나도 무너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만 의지하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할 용기 뭐라 그랬어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이 실패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도 실패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도 실패할까요? 우리 시온 대원들, 교회도 실패할까요? 네, 교회도 실패해요. 왜?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시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실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촌교회가 올해 창립 71주년 맞았습니다. 지난 71년간의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71년간 우리 교회는 실패를 겪어본 적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1년 동안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가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미처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 준비했지만 미처 해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나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왜 좋은 얘기 다 빼놓고 힘들었던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실패가 있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할 용기를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성도들이 실패할 때 어떤 실패할 용기를 가져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첫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회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겁을 먹어서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그 과거에 매어서 새로운 도전도 못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하실 겁니까?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죠. 아마 그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든지 열심히 했지만 상황이 안 됐든지. 근데 그 아픈 경험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안 한다. 그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 시도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결과보다 도전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촌교회 도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뭐 그러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도전 못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를 절대 무가치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7번 넘어지면 7번 다시 일어나고 10번도 일어나고 아니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서면 그 실패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3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3가지가 뭐냐? 첫째,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 실패할 거야 그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실패해요. 그러나 도전하는 자는 실패도 겪는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도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하지만 이 실패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성도, 기회로 삼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주눅들지 말고, 절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실패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로 오는데 발걸음이 무겁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지난 주간 있었던 힘든 일, 사업의 실패,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걸 마음에 가득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를 자꾸 하지? 왜 반복이 되지? 왜 계속 나는 넘어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건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마치 실패처럼 처절하고 비참한 마지막 끝인 것처럼 보였던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 승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신 주님, 다시 무덤을 열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실패를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분이 계신지, 7번씩이나 넘어지면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의 못자국 만지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리로 다시 일어나는,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고 10번,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